1절에서 8절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고 죄인 취급당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 의인이라 그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올려주신 하나님, 이 시간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설교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옵시며 온전히 주님의 뜻 가운데 선포되고 들려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일주일 동안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교리를 일주일 동안 내내 묵상을 했습니다. 내가 믿음의 선진들의 글도 다 읽었습니다. 칼빈과 헤르반 바빙크, 또 아더 핑커와 같은 우리 개혁주의 기라성 같은 경건한 저자들의 저술도 다 읽게 됐습니다. 그건 다 읽지 못해서 어젯밤도 늦게까지 계속 읽으면서 어젯밤에 눈을 감기 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게 있어요.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내용은 지식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이며 또 우리의 인생일 때 이것만큼 값지고 중요한, 또 마땅히 알아야 될 교리가 없음을 먼저 아시면서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일한 것이 없이 경건하지도 않은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가려 주시고 사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복된과라고 시편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정말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가, 감격하고 있는가. 이신칭의 교리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신앙에 대단히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의인됐다라고 하는 확증과 하나님 앞에 나는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확증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이 개념을 잘 모르고 성경의 이 메시지를 모르고 그냥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의 그 마음은 확연히 차이가 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갖고 태어나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태어나게 돼 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걸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죄인이구나, 죽으면 왠지 지옥 갈 것 같구나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율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할 때에 율법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란다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탄이 우리를 끊임없이 참소하고 있습니다. 넌 죄인이야. 너는 어차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져. 하나님 웃기지 마. 넌 어차피 거룩하게 될 수 없어. 이런 여러 가지 정죄함과 사탄의 그 힘이 우리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감히 말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확신이 없이 다니다 보면 열심을 내고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하고 외식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나를 위함이에요. 주일 성수하는 것도 나를 위한 거예요. 헌금을 하는 것도 나를 위한 거예요. 기도를 하는 것도 나를 위한 거예요. 내 자녀를 위한 거예요. 왜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해내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는 그 뭔지 모를 두려움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이신칭이 믿음으로 나는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확증이 있는 사람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내가 열심을 내고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함이 아니요 하나님을 위함인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나를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이신칭의를 알고 모르는 것은 기복주의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대단히 큰 갈림길에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서울대와 연고대 간 스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스타들이니까 얼마나 끼가 많겠습니까? 얼마나 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서울대, 연고대를 갔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부모님들이 나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뭔가 얼거매어서 공부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유로웠던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자유함이 있는가? 뭔가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율법주의자들보다 훨씬 더 큰 감격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를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우리가 매 주일마다 드리고 있고 우리 매 삶마다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유함으로. 저는 우리 모두가 오늘 이 교리에 집중하셔야 된다 믿습니다. 가톨릭은 이 이신칭이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습니다라는 것을 정면에서 거부합니다. 그래서 트랜스 공의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트렌트 공의회는 우리 개신교가 개혁을 일으키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유지해오고 있는 공문서예요. 가톨릭과 우리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트렌트 공의회 신조 16장 9조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말씀이 아니라 신조를 읽어드릴게요. 가톨릭입니다. 누구든지 칭의의 은혜를 획득하기 위해서 어떤 것도 협력할 수 없다는 방식으로 신앙으로만, 즉 믿음으로만 불경건한 자가 칭의된다고 하거나 자신의 의지의 운동에 의해 칭의를 예비하거나 원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하는 자는 저주받으리라. 무슨 얘기죠? 우리가 뭔가 최선을 다해서 의롭다함을 받아야 돼 라고 하는 뭔가 선행과 뭔가 그 칭의를 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거부하는 자들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26조 누구든지 수여된 의가, 즉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 하나님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선행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보존되거나 증대되지 않고 선행이 단지 획득된 칭의의 열매와 표지일 뿐 이의 증가의 요인이 될 수 없다고 말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무슨 얘기죠? 우리가 했던 어떤 선행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했던 것들,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칭의받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 우리가 칭의받는데 그 선행은 전혀 보잘것이고 그거는 전혀 배설물과 같다라고 여기는 자들 저주받을지어다. 이게 가톨릭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저주받을 자예요. 우리가 저주받을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어떤 선행도 우리를 의롭다 하거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하기에 그 어떤 힘도 줄 수 없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의롭다함을 받는 것과 성화, 즉 거룩하게 되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과 여러분들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구분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괜히 하는 구분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명백하게 구분하고 있는 말이에요.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이 좀 개선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더니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조금 더 사랑이 많아지고 자비로워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해지고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은 칭의받았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개혁주의라고 말을 하고 개신교라고 말을 하면서도 이 교회 안에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아 우리가 그 믿음을 사용하여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어서 이 땅에서 완전 성결, 완전 성화를 이루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교단이 있어요. 그것은 사도 바울의 교리와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배치하는 것이요 가톨릭의 친척쯤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2절부터 보시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잘 들으십시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열심을 냅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열심히 기도도 합니다. 열심히 교회 성수들도 합니다. 열심히 헌금도 맵니다. 열심히 전도도 다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강조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의가 뭔지 얼마나 많이 설명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데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모르고 다닙니까? 이것만큼 저주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맞아요. 우린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아래 있는 거예요. 우린 죄인인 거예요. 칭의받는 방법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철저히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자포자기 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구나라고 자포자기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사도 요한을 아시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자 아닙니까?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제자라는 칭함을 받아 성만찬을 할 때도 예수님의 품에 안겼던 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직접 딱 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요한계시를 직접 봤을 때 죽는 자 같이 되더라 라고 말하죠. 이 얘기는 뭐죠? 거룩하시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간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죠?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아집과 고집이 있어서 내 생각대로 이 사람을 평가한다고요. 이 사람의 전부를 알지 못해요, 우리는. 그죠? 이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떤지 전혀 몰라요.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도 몰라요.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이 한마디를 하는지 우리는 파악을 하지 못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 생각에, 자기 고집에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을 뭡니까? 심판하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 죄성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내가 조금 전도 많이 해서, 내가 조금 기도 많이 해서, 내가 열심히 교회 다녀서 하나님의 의를 획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우리 인간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너무 멀리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그 멀리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이라는 망원경을 통해서밖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우리의 체험과 우리의 지금까지 획득된 지식에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감정을 버려버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여러분들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절망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포자기 하시란 말입니다. 이것을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한 거예요. 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조차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자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죄를 깨달으십시오. 죄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여러분들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지킨다 하더라도 만약에 죽기 전에 한 율법이라도 어기면 여러분들은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감히 지킬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 의를 세웠죠. 내가 11조를 내니까, 내가 주일 성수를 했으니까. 주님께서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합니다.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죄를 저지르느니라. 누가 감히 그 율법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철저하게 봉쇄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과 어떤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견지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의도 모르고 라고 말할 때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수준의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법정적인 판결이에요. 하나님 너를 의롭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법정에는 재판장이 필요합니다. 그죠? 또한 검사가 필요하고 죄인인 내가 있고 변호사와 증인이 필요합니다. 재판장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패부를 살피셔서 모든 그 작은 죄 하나까지 다 드러내셔서 그 죄에 사망을 더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탄은 우리를 밤낮 참소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짓는 죄로 여러분들을 정죄할 것이고 여러분들을 항상 얽어매는 검사가 바로 사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변호하시는 분이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의 모든 죄를 그의 십자가에 다 담당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이 사람은 의롭습니다. 하나님의 의인입니다라고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이 법정 용어죠. 그 사탄이 우리를 계속 참소할지라도 또 우리 스스로 우리를 참소할지라도 나는 오늘도 죄를 졌지 라고 참소할지라도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재판장이 너는 의인이다 무죄 판결이라고 이 법정에서 선포했다면 그 누가 너를 정죄하겠니?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의인 되었습니다 라고 믿는 것은 내 수준이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법정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이미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포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의롭다 선포하신 이유는 무턱대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 그것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유일한 근거입니다. 암브로시우스와 칼빈이 중요한 예화를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27장에 있는 이삭이 아들이 2명 있었죠.
야곱과 에서였어요. 근데 이 야곱이 장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장자 축복권은 누가 받습니까? 야곱이 받아요.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자격이 되지 않았지만 자격이 되는 장자인 에서의 옷을 입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창세기 27장 27절에 그가 가까이 가서 그의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시는 밭의 향취로다 라고 그 야곱의 냄새를 맡으면서 그 에서의 옷의 냄새를 맡은 거죠. 그리고는 누구로 착각합니까? 에서로 착각하고 장자 축복권을 주는 거예요. 이것을 암브로시우스와 칼빈은 바로 우리가 이를 의롭다움을 받는다는 바로 근거이다, 모형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또한 자격이 되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누구의 옷을 입는 겁니까? 예수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향기를 맡으며 이것은 내 아들의 향치구나. 이건 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의 향기구나.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악취나는 그 악취나는 죄악의 향기가 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의 향취가 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을 덧입어 우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롭다함을 선포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육신의 죄를 정하는 사건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죄가 다 예수님에게로 전가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믿음의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지. 예, 믿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 믿음의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내용이 중요하다니까요. 그 믿음의 내용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내 모든 죄가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로 정해졌다라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내 대신 죽으셨구나를 믿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으며 우리가 저주 아래 있는 자예요.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몸이 깨진 것이 바로 내가 몸이 깨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고통을 순간의 고통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서 우리가 당해야 될 저주를 받아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왜? 우리는 율법을 한 가지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니까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얼마 전에 일본에서 쓰나미가 있었습니다. 그 쓰나미로 일본에 얼마나 큰 재앙이 있는지 몰라요. 그 재앙은 지금까지도 영향을 끼칩니다. 인도네시아의 쓰나미를 통해서 얼마나 큰 재앙이 있었으며 미국의 그 지진과 해일을 통해서 얼마나 큰 재앙이 있었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겁이 나고 두렵죠. 지진이 나도 그 정도인데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쏟아지는 그 심판의 날 그 두려움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저주예요. 그 저주를 우리가 원래 다 담당해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진노를 예수님에게 쏟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칭의에는 두 가지의 요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죄의 용서예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진노가 다 십자가에 다 쏟아졌다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의롭다함이에요. 즉 우리가 단순히 죄사함을 받는 그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완전히 의로운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 이게 바로 칭의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단순히 죄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할 수 있으시던가요? 한순간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100% 순종이 아니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의롭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시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100%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순종을 완성시키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우린 죄가 많지만 히브리서 4장에 예수님은 이 땅에 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신 것부터가 주님의 순종의 시작이었죠. 하나님이신 그 영광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띠고 오시겠어요. 그 33년 동안 모든 고난과 모든 고통을 다 이겨내시고 그 시험을 다 이겨내시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에 순복하셨어요. 100%.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인 영이 떠나가시니라.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율법의 모든 요구들을 100%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로 이 땅에 입고 오셨어야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잘 들으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즉 하나님과 유일하게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신,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전파해야 될 그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즉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가 당할 모든 저주를 다 받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그 완성된 의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죄는 다 예수님에게로 전가되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율법의 완성이 우리의 것으로 간주되더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의롭다함을 믿는 우리들을 보실 때에는 예수님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거룩하구나. 깨끗하구나. 너는 내 율법을 완전히 지켰구나. 로 우리를 취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로마서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아까 카톨릭이 말하는 트렌트 공의회를 얼마나 정면에서 반박하고 있습니까?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은 나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경건하지도 못한데 나는 죄악이 여전히 많은데 그런 나를 의롭다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믿어요. 그럼 하나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이게 이신칭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신다. 이것을 6절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복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복은 바로 이 복인 거예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복은 이 복이에요.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감사하시겠습니까? 이것 갖고 감사하시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죄인인 나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을 그게 복이구나 라고 믿는 거, 이것이 복이에요. 성경은 항상 증인을 댈 때 두 증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믿음으로만 받는 겁니다 라고 하는 증인을 아브라함과 다윗 이 두 명을 세운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4절을 보십시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자꾸 첨부해버리면 은혜에서 떨어진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 그게 뭐 믿음을 가지고 의롭다 해서 마침내는 성결해서 내가 구원받겠다라고 했건, 처음부터 나는 의인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지 라고 했건, 카톨릭적으로 뭐 어떻게 말을 했건, 아무튼 내가 의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에 내 선행이나 내 지식이나 내 지혜나 그 어떤 것도 겉들여 누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교리와 이 말씀 앞에 철두철미하게 분별하시길 소망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니라. 빌립보서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3장 5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자다. 율법의 의, 만약에 율법을 다 지켜서 최선을 다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라면 바울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다 지켜야 해서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다니까요? 이런 분이 있으십니까? 그런 바울조차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즉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 데 있어서 내가 율법을 다 지키서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 쓸데기 없는 것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양자택일입니다. 내가 뭔가 행해서 구원받든가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필요 없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 거구나 라고 믿던가.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너무 혼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혼탁합니다. 기독교의 80% 이상은 그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이신칭의 교를 다 버려버렸어요. 말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라고 하는 것 말고 다른 자꾸 선행을 자꾸 껴뜨린단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눈과 그 시각이 있길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사수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신칭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기로 작정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로마서 4장 1절에 그런즉 우리 육신으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우리가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는 건 모든 것이 자랑할 것이 없구나, 하나님 앞에 나는 무익한 종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을 내셨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내 신앙의 잣대로 그 누구도 판단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신칭의를 깨달은 자라면 겸손이에요. 낮아짐이에요. 자랑할 것이 없다 말하는 거예요. 나의 나야됨은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조차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못했다면 그 누가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영광이 되길 소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들 복 받으시려고요? 왜 여러분들 감사원금을 내셔야 됩니까? 여러분들 자녀 잘 되라고요? 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좀 승승장구하시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셔야 되니까요. 나를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왜 우리가 모든 걸 다 쏟아 부으셔야 됩니까? 우린 무익한 종이니까요. 자랑할 것이 없는 겁니다.
그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로마서 11장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는 고린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래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함께 함과 같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위대한 개혁주의 신학자가 이 이신칭의에 대한 강론을 하고 마지막 우리에게 이렇게 이신칭의를 받은 자의 태도와 이신칭의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떠한 상태가 됐는지를 설명해 주는 글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오늘 끝으로 그거를 읽어드리고 서로 도전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다시피 아버지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셨고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이기셨다. 그러므로 세상이 아직 우리를 짓누를 수는 있으나 우리의 선한 용기를 빼앗아갈 수 없다. 이게 이신칭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서 신자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들은 땅 위에 보물을 쌓아두지 않고 종이나 동록이나 해하지 않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하지 못하는 하늘에 쌓아둔다. 그들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으며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으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다.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식의 태도로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선한 것으로 여겨 감사함으로 취한다. 그들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고 있으며 일하며 종이 아니요 그리스도께만 속한 자유인이요 그들은 자기들에게 임하는 시련을 형벌이 아니라 징계 곧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로 본다. 그들은 모든 피조물들에 대하여 자유롭다. 아무것도 그들의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들을 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것이므로 과연 모든 것이 그들의 것이며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목적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신자는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피조물이다. 최소한 그렇게 되어야 마땅한 일이다. 여러분들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왜 여러분들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니까? 여러분들은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이십니까? 자유롭게 하나님을 누구보다 찬양하는 자이십니까? 그럼 귀한 하나님 백성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말씀을 듣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언약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이제 이미 영생을 확보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어떤 선행과 어떤 종교적인 열심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온전히 완성하신 하나님의 의를 내 것으로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요 청결한 자요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향기가 나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